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퀴즈인데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이라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배가 하나 있고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배와 사과를 합해서 1,100원입니다. 배가 사과보다 1,000원이 비쌉니다. 질문, 사과는 얼마일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사과와 배가 합해서 1,100원, 배가 사과보다 1,000원이 비쌉니다. 사과의 가격은 100원? 너무 자신있게 100원 이러시는데 땡! 틀렸습니다. 100원 아니지요. 사과하고 배하고 가격 차이가 1,000원이라 그랬는데, 그죠? 사과가 100원이면 1,000원 차이면 배는 1,100원, 합하면 1,200원이잖아요. 100원 아니지요. 정답은 50원. 사과 50원, 배가 1,000원이 비싸니까 배가 1,050원, 50원 더하기 1,050원은 1,100원. 맞지요? 예,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조용하게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얼핏 들었을 때 100원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익숙한 숫자니까 1,100원? 1,000원? 그럼 100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시 감감히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대충 듣고 얼핏 기억되는 것만 생각해서 이거려니 생각하고 답을 내립니다. 질문을 대충 들으면 대답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그 핵심을 바로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정확하고 올바른 대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저 질문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의 분명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 하나님께서 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대답해야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고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주 동안 하나님 주시는 질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서 보다 더 성숙하고 훌륭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많은 질문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쭉 보면 많은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있을 때는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 이게 창세기 2장입니다. 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살펴보죠. 제가 옆에 성경 구절 썼는데요,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참 풍요로웠습니다. 자, 2장 9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과 과인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참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풍요가 넘치고 넘쳐서 온 땅에 가득한 참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10절 한번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이 제일 중요한 게 물이지요. 사막이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강이 4개의 강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물이 풍부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2장 17절 말씀 화면 보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즐거웠던 그 행복이 이제 깨뜨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질문 하시죠. 목사님,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은 건지 내가 따먹은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아담의 후예라고 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살아야 합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 아닙니까? 이렇게들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질문을 이해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나름 믿음 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이 선악과 이야기만 보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고생해야 되나?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 아닌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꽉 박혀 있으니까 목사님 설명이 마음에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을 사택으로 저녁 초대를 하셨습니다. 집사님, 저희 집에 와서 저녁 함께 드시죠. 아유,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초대를 그것도 사택에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택에 갔습니다. 멋지게 아주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많은 맛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시고 자, 식사하시지요 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누가 인기척이 납니다. 누군가 잠시 방문한 거죠. 그 목사님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 나갔다 올 테니까요. 기도 끝났으니까 먼저 식사 다 혼자 하고 계십시오. 제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드셔도 되는데 중간에 여기 뚜껑 덮어놓은 거 요거는 절대로 뚜껑을 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하고 와서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잠깐 나가셨는데 이 반찬 저 반찬 막 먹는데 계속 눈은 중간에 그 뚜껑 그 음식만 저게 뭘까 그 생각만 나는 거죠. 다른 거 맛을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살짝 열었다가 닫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간에 있는 음식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새가 한 마리 들어있다가 푸츠측 하고 그냥 새가 휙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뭔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오기 전에 새를 잡아야 되니까 새 잡는다고 막 하다 보니 먼지도 나고 푸드득 소리도 나고 그러고 막 있는데 목사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고는 딱 앉아서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이 이러셨 집사님 다 마음대로 하고 중간에 있는 음식 뚜껑만 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걸 열어보셨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 다음 말씀이 걸작입니다. 이제 아셨지요? 집사님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마음대로 하고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인데 그걸 보고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원하시지 않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일하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으실 걸 알면서도 머릿속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아담의 후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행복입니다. 안타깝게도 3장에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범죄한 인간이죠. 창세기 3장. 그래서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악과 따먹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죠. 뱀이 나타납니다. 3장 1절 한번 보시죠. 화면 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 다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합니다. 2절 보십시오. 자, 3장 2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3절 잘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라고 말씀하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선악과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서는 하와가 이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마음의 중심에 새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죠. 선악과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반드시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미 마음 한켠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밀려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서서히 떠나고 있는 거죠. 딱 그 포인트를 노리고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뱀이 공격하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마음 중심에 유일하게 금지한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하와를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딱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건데.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는 사탄이 유혹하는 순간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어제도 그제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선악과는 있었습니다. 늘 선악과를 보았지만 내 마음 상태가 달라졌을 때 선악과는 금단의 열매였다가 먹고 싶은 유혹의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보시죠. 3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제가 7절 뜻을 풀이를 했는데요. 눈이 밝아졌다 하는 건 원문으로 보면 눈이 열려짐을 당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을 해서 사단의 조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이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풀이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죄로 더러워져 버렸다 하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신데
저 물음은 장소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물음입니다. 너 지금도 내 앞에 있느냐? 내 명령이 너의 마음 중심에 있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 마음 한켠으로 비껴져 나갔느냐? 내 말보다 사단의 유혹이 더 중요한 상태로 너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 것은 아니냐?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아담의 대답을 봅니다.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를 물으신 거죠.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내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담은 하나님 두려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지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만 제 아내와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담의 대답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회개의 고백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 그랬구나. 안타깝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다. 괜찮다. 너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하마. 하고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와 하와의 상태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린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뱀의 유혹이 그의 마음에 있었고 하와가 여보 당신도 먹어봐 하는 하와의 유혹이 아담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행복했던 아담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슬며시 마음 한켠으로 비켜 팽개친 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살아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도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셨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서 버렸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예배당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뒷면에 두 번째 네모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졌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10절 보시죠. 화면 10절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큰 틈이 생겨서 관계가 파괴가 된 거죠.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은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12절을 보시는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저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진짜 배신감 들겠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담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핑계를 누구한테 댑니까? 하와한테 댑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진짜 참 남자 망신을 다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저 여자가 주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슬며시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따먹어 놓고는 아내에게 슬며시 핑계하고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께 슬며시 핑계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얼마나 배신감과 상처를 느꼈을까. 제가 보기에 아마 이날 밤에 부부싸움 엄청 심하게 했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왜? 사실이잖아. 당신이 줬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불신이 생겼습니다. 나아가서 자연과 인간 사이에도 틈이 벌어졌습니다. 자, 17절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18절 앞으로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데 19절 그 채소를 먹을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은 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냐,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 하나님 이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속지 제일 밑에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 그런데 늘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사탄과 죄악은 늘 우리를 엄습하고 유혹한다. 혹 그 죄악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핑계대지 말고 즉각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저를 지키시고 저와 함께 하옵소서. 이런 멋진 대답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